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미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짓말도 하면 안 되나요?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론 뻔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거짓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짓말이 또 하나의 처세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거짓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리는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인생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진리의 반대인 거짓은 무엇일까요? 거짓은 사탄이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은 진리 편에 서지 못한 존재입니다. 즉,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한 사탄이 말할 때는 그 안에 교만과 탐욕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결국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역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사기당한 삶입니다. 게다가 벌을 받고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일까요? 거짓의 핵심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개가 바로 거짓 증언과 이웃을 형제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거짓 증언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망치는 것이지요. 이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셋째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를 어떻게 부정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 아굴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2가지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첫째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굴이 생각한 거짓,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그리고 하와가 그 속임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또한 뭔가를 빼버린 것이지요. 결국 이 거짓말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을 멀리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때론 타인을 위한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괜찮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이것을 모략교리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과 광요로 위협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범죄한 가족이나 친족을 위한 위증, 은닉, 도피를 시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법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지요.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방법, 더 나아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공회 혹은 회당, 더 나아가서는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도 당하고 신문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합니다. 착한 거짓말을 하라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빛의 자녀들의 삶이지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짓말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거짓말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이 질문 이전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즉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은 사탄의 방법이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을 미워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인생의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것입니다. 자, 착한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진실된 삶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건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